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국어로 제가 읽고 인리어로 린다 목사님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Dan ketika Yesus dan murid-muridnya keluar dari Yeriko, orang banyak berbondong-bondong mengikuti dia. Ada dua orang buta yang duduk di pinggir jalan mendengar bahwa Yesus lewat. Lalu mereka berseru, Tuhan, anak Daud, kasihanilah kami. Tetapi orang banyak itu menegur mereka supaya mereka diam. Namun mereka makin keras berseru katanya, Tuhan, anak Daud, kasihanilah kami. Lalu Yesus berhenti dan memanggil mereka. Ia berkata, apa yang kamu kehendaki supaya aku perbuat bagimu? Jawab mereka, Tuhan, supaya mata kami dapat melihat. Maka tergeraklah hati Yesus oleh belas kasihan. Lalu ia menjamah mata mereka, dan seketika itu juga mereka melihat, lalu mengikuti dia. Amin. 이제 우리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특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마지막 여정을 다루는 배경입니다. 오늘 사건을 마치고 그 마태복음 다음 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마지막 그 여정을 다루는 배경인데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9절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니까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는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6월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가는데 마침 예수님도 가시니 당신은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역사를 바라신 예수 그리스도, 일단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인식은 못했지만 일단 예수님과 함께 막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 중에서 예수님은 유독 누구에게 집중하십니까? 본문 보니까 맹인 두 사람, 유독 그 맹인 두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단순히 맹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셨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아니더라도 맹인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맹인보다 더 절박한 상처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맹인이라는 이 장애도 참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빠진 사람이겠지만 이들보다 더 힘든 사람도 분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무리 중에는 많이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많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은 유독 이 맹인 두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 중에 있는 힘든 사람들 중에서 맹인 두 사람에게 유독 집중하고 관심을 보이시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맹인 두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시겠습니까? 맹인 두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괴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유독 맹인 두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맹인 두 사람은 방해가 있어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방해가 있어도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맹인 두 사람입니다. 방해가 오면 기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의 어려움, 생활적인 어려움 오면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 두 사람은 방해가 오는데도 기도합니다. 이 사실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따르면 큰 무리가 기도하는 맹인 두 사람을 꾸짖으며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기도하지 마,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고 잠잠해라 아주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기도하는 맹인 두 사람에게 잠잠하라 하면서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 두 사람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앞부분에서 기도하는데 방해하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 그래도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 내 생명 보존하려면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타게 하려면 예수님께 정말 기도해야 돼. 이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해가 오니까 더 간절해집니다. 기도를 방해하니까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큐티 못하게 하니까 더 큐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더 예배 드리려고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범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맹인 두 사람에게 특별히 집중을 하셨던 것입니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가 바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큰 무리가 맹인 두 사람의 기도를 방해했다면 지금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적용해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주중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기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 입은 자아가 기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이 기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무리가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하면서 맹인 두 사람의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내 삶에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할 때에 더욱 소리질러 기도했던 맹인 두 사람처럼 그것을 방해한 것을 무찌르고 더욱 소리질러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끈 붙잡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맹인 두 사람처럼 간절히 더 기도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받은 맹인 두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은 갑자기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은 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방해가 왔을 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맹인 두 사람은 미리미리 기도의 자세를, 기도의 상황을 준비해 놓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지나가시는 길목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가에 앉았다가 미리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때쯤 지나가시겠지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다 약속하셨지 그곳을 딱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예배를 미리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와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길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길가입니다. 더울 것입니다. 컨디션도 나빠질 것입니다. 환경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 길가에 그래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딱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행함이 우리의 행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해도 굴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질러서 맹인 두 사람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일 예배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사순절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예배 드릴 그 환경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늘 예배 드리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맹인 두 사람이 받은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리 기도할 준비를 하게 되면 사람이 방해해도 미리 준비했으니까 마음가짐이 다를 것입니다. 또 예배할 준비를 미리미리 한다면 어떤 것이 방해해도 내 내면의 그 속삭임들, 여러 가지로 환난과 현실의 막막함이 나를 방해해도 미리 준비했으니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맹인 두 사람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와도 굴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맹인 두 사람처럼 미리 기도할 준비, 미리 주님 만날 준비를 끊임없이 도모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예배드리시는 성도님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맹인 두 사람은 머물러 부르시는 예수님께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머물러 부르시는 예수님께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맹인 두 사람에게 딱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 너가 거기 있었구나. 큰 무리 중에 너가 있었구나. 딱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맹인 두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32절 보니까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서서, 즉 멈춰 서신 예수님은 맹인 두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3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때 맹인 두 사람은 33절처럼 대답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 두 사람처럼 불쌍한 우리 앞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이 통찰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늘 멈춰 서십니다. 불쌍한 우리를 앞에 멈춰 서십니다. 기도하면 예수님 멈춰 서십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예수님 딱 멈춰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뭘 원하니?
내가 도와줄게, 살려줄게, 뭘 원하니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때 정확하게 나의 문제를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살았던 38년 된 병자는 정확하게 자기의 문제를 망각합니다. 38년이나 아팠던 모양인지 자신의 영적 죄와 아픈 것 해결해달라고,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연못에 넣어달라고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저 연못에 들어가면 천사가 와서 나를 살려줄 거라고, 예수님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살려줄 거라고 이렇게 잘못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처럼 답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 두 사람처럼 나의 문제를, 나의 그 마음속 깊이에 있는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예수님께 아래 올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한 우리 앞에 예수님 멈춰 서십니다. 이때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영적인 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33절에서 맹인 두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자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나의 내면 속에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내 삶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바로 핵심을 깨뚫고 그 영적인 자각 안에서 맹인 두 사람처럼 바르게 정확하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이 우리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32절에 보니까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왜 맹인 두 사람 앞에 멈춰 서셨습니까? 왜 멈추셨습니까? 32절에 따르면 34절에 답이 있습니다. 34절에 답이 있는데 34절에 있는 답에 따르면 예수께서 불쌍해서 첫 번째입니다. 불쌍해서입니다.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 본성이 계시기 때문에 불쌍한 자 앞에서는 멈추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멈춰 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사람 앞에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각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불쌍한 존재라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야, 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여긴다면 내 앞에 멈춰 서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자 앞에도 일반 계시 안에서 멈추실 것이지만 우리가 발견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야, 교만하다면 내 앞에 멈춰 서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불쌍한 존재다 라는 존재적 자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앞에 멈춰 서시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머무시는 예수님을 못 느낍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내게 머무시는 예수님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가 가득하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교만한 사람은 내 앞에 멈춰서신 예수께 기도할 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없는 사람인데 나는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은 이 교만해서 자기의 문제를 정확히 장악하지 못하고 아뢰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를 내려놓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불쌍하다 여겨야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나의 불쌍한 부분을, 나의 불쌍한 그 영적인 문제를, 또 삶의 문제를 토로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불쌍한 존재임을 늘 깨닫고 이런 존재적 자각을 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 중에 있는 힘든 사람들 중에서 두 맹인에게 집중하신 그 이유, 벌써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맹인 두 사람은 방해가 있어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맹인 두 사람은 머물러 부르시는 예수님께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해가 있어도 기도하시고 또 나는 불쌍한 존재임을 자각하셔서 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만족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제가 이 본문의 배경은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임을 이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발리하니 교회 역시 또 저 역시 또 우리 모두 역시는 크리스찬 그룹도 마찬가지로 다 이 십자가 사명을 이루려고 우리가 쫙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목회하고 선교하고 한국학당 하는 것이고 영어학당 하는 것이고 비전센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고 동안교회 동인성회 블루오션도 그래서 구원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거대한 십자가 사명,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거대한 십자가 사명을 향해서 걸어 나가시면서 동시에 한 영혼 앞에 멈춰 서십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 한 영혼 그 앞에 딱 멈춰 서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멈추고 박리에 사는 한 자매를 전도하시는 이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멈추고 길거리에서 뭐 팔고 또 운전하는데 도로 한가운데서 뭘 팔고 구걸하는 그 한 사람을 돕는 청년부 자매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감정을 멈추고 찾아가서 한 영혼을 전도하시는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이라는 생각을 멈추고 나중에 만나야지 이게 아니라 그 생각을 멈추고 오래전 짧은 인연을 만나서 전도하시려는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멈추고 일단 멈췄습니다. 자기 일상을 멈추고 자기 시간을 멈추고 자기 생각을 멈추고 자기 욕심을 멈추고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집중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멈춰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 안에서 멈춰설 때에 그 한 영혼이 불쌍해서 멈춰설 때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큰 일도 큰 그물도 던지지만 이 작은 그물도 꽤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작은 그물 막 던지려고 합니다. 그 한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한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영혼에 멈춰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방해가 있어도 기도했던 것처럼 또 맹인 두 사람이 머물러 부르시는 예수님께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정확하게 나의 불쌍한 부분이 무엇인지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 불쌍해서 나의 시간을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나의 감정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못되더라 참회나 단죄한 주 인생아
발리땅에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발리안교 교우들 그 삶에서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발리땅에서 사셨는데 이제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 발리땅을 떠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 계시오. 주여 도와주셨어. 잘 계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이 발리 땅에서 끝까지 잘 계시고 평안하게 계시고 맡은 바 상을 감당하시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정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영혼 전도합니다. 여러 방해가 있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보았는데 사탄막이 일절 방해치 못하게 하시고 요만 자매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요만 자매님이 객갑되되 그래서 그 교회로 잘 인도함 받아 정말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발령의 교우들 눈물로 머물러 부르신 예수님께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깊이 있게 안을 때 정말 응답해 주셔서 이 상황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어떤 방해가 있어도 간절히 기도하며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 문제 해결의 은혜를 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안교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민들 가운데 현지인 직원들 가운데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방리에 있는 요만 자매와 그 가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